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어제 본문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상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바나바와의 이견으로 인해 결국 2차 전도 여행은 각자가 따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선교 여정도 꼬이는 듯 했습니다. 결국 처음에 계획한 바와 다르게 경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당도한 곳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발걸음을 옮긴 후 비로소 이제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또 그게 아닙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갈등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발생합니다. 특히 오늘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딱히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대진은 이렇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 처음에는 제가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라고 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참 지혜가 나올 것이니까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 첫 번째는 성령님의 뜻에 따르더라도 갈등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르더라도 갈등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도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 부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거의 흉악범 수준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옷을 찢기고 벗김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쳤다고 합니다. 아마 셀 수 있었다면 꼼꼼한 누가는 세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이상 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때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는 상관의 명령을 간수는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23절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깊은 옥, 특실에 가두고 도망갈 수 없게 발에 장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요. 또 절차상 부당한 것이 있는데 처음에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고발하니 지금 바울과 실라가 고발되어서 당한 조치들인데요. 적법하게 해명 또는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권력에 막대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요주의 인물로 철통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잘못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에서 확인됩니다. 바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힌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보시는 대로 바울이 고쳐준 여종이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따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이라 합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세심하고 꼼꼼한 누가의 기록상 주인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신기 같은 것으로 사람들 점을 봐주면서 얻은 수익이 상당했기에 주인들이 그 이익을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의 돈줄이었던 여종을 바울이 고쳐주어 버린 것입니다. 즉 그 주인들 입장에서 돈줄을 바울이 끊어버린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참 자유를 주는 대신 주인들에게는 폐업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매맞고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잘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이 주인들이 못된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주인들은 그 사람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고 매까지 맞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 특히 억울한 갈등을 해결하는 그 믿음이 한 가지 확인됩니다. 실은 해결 자체라기보다는 해결의 시작 또는 사전 작업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 그 첫 번째 대지처럼 성령님의 뜻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실 속이 뒤집어질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은 원래의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내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했으니 우리네 생각으로는 뭔가 잘 풀려야 맞습니다. 실제로 처음엔 그랬습니다. 루디아라는 빌립보의 거물급 여성과 그 일가가 회심했습니다. 아, 역시 성령님 인도하심 맞았구나. 내가 잘 왔구나.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억울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고발당하고 그도 로마 사람인데 변호할 기회도 없이 옷 찢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저 같은 사람은 낙심과 후회의 회로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잘못 알아들은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에 골몰하다 보면 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 빌립보에 온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 하나하나가 후회스럽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원망스러워집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습관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의 애초의 인도하심마저 부정합니다. 처음엔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한 것, 또 이 교회에 오게 된 것 분명 감사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 양상이 전개되면 처음에 감사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부정합니다. 내가 잘못 왔다. 결론은 뻔합니다. 언제든 돌아가자. 그럴 때 필요한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따르더라도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은근히 우리 가운데 깔린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전제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만사형통, 순탄대로일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넓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상황과 결과를 알고서도 가겠노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구보다도 억울할 사람이 바울과 실라인데요. 그들에게서는 원망과 한탄의 사고 회로가 전혀 보이지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 이 믿음이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는 찬양과 기도가 갈등 해결의 열쇠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갈등 해결의 열쇠입니다.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을 바울과 실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전혀 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먼저 앞에 나오는 한밤중에라는 것은 지금 두 사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맞은 고통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거나 또는 두 사람이 매를 맞고 거의 실신 상태에 있다가 한밤중에야 정신이 들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고 합니다. 실은 찬양이 아니라 신음소리가 나와야 되고 기도가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을 자신들을 억울하게 고발한 이들을 타도하는 저항의 절규가 나와야 마땅한 그 시간 그 자리를
바울과 신라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로 채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일하십니다.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26절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났는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것은 큰 지진이 나면 사람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이곳에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될 지진이 일어난다면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발생한 큰 지진은 딱 죄수들에게 자유를 주는 만큼만 일으키는 큰 지진입니다. 감옥문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 아니라 매였던 것들이 풀립니다. 아무도 하나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진짜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화위복의 복자를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다. 전화위 복음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깼더니 감옥 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뒷감당을 할 엄두가 안 났던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으려까지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소리 질러 말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간수가 죄수의 신분인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29절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원래는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간수가 지금 죄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지금 죽으려던 사람이 죽다 살아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에 대한 명답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순간적이었다 할지라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일 후에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전화위 복음, 그 계기이자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앞서 확인한 대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것도 매맞고 억울하게 갇힌 감옥 안에서 시작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만 산다면 실제로 평생에 감옥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체감상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같은 곳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는 관계, 감옥 같은 집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안타깝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감옥 같은 학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학원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힘들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감옥 같은 직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정말 죄송하고 그럴 일 없기를 바라지만 누군가에게는 교회조차도 감옥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 여러 이유를 막론하고 감옥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적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방금 평범하게 살면 감옥 갈 일 평생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감옥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이든 어떤 이유 때문이든 우리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은 갈지언정 지옥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옥 같은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당장에라도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후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기적 같은 일, 전하위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 살릴 기회가 찾아오고 살려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혼의 응급실을 운영 중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던 사람이 또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나는 영혼의 심폐소생술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에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목, 그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갑과 을의 부당한 사회 체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옥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힌 적은 없으나 감옥 같은 세상을 넘어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복음으로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선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주변에 간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 실패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심각한 고민 중에 있는 사람, 그걸 실행에 옮기기 전에 우리 눈에 그 포로된 자, 자신의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 그 눌린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눈먼 자처럼 그런 고통과 상실 가운데 있는 이들을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우리 기도와 찬양을 통해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까지 특별한 잘못하지 않고 주의 길을 올곧게 걸어왔는데도 왜 자꾸 내 삶이 막히고 안 풀리고 억울하고 나아지기는커녕 왜 자꾸 악화만 되는지 주님 해결할 길이 없는데 주님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뜻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내 계획을 철저히 수정하고 옮기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디더라도 그 길이 꽃길이 아닐 수 있음을, 가시밭길이며 십자가 길일 수 있음을 내가 모르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도 알면서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불행하다 싶으면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가려는 인간적인 계산과 결론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런 우리의 부정적 사고의 악순환을 성령께서 친히 끊어주셔서 하나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찬양할 줄 아는, 신음소리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올릴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실제 감옥은 아니나 감옥처럼 갑갑하고 억울한 상황,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냥 끝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심각한 고민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그 안타까운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멀어져 있는 눈이, 우리의 좁혀져 있는 시야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가까이에 내 가족 같은 사람이, 아니 실제 내 가족이, 또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눌리고 억눌리고 짓눌려 있다면 주님, 이게 참 자유를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또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자유가 선언되고 선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 그 순간, 그 모든 순간 모든 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자다. 그렇게 선교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는 감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하고 또 가려고 하는 이 사명, 이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혹시 우리조차도 사역이 고역이 되어서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채 가고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참 자유가 선사되고 내가 있는 이곳이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변모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교회적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3주간 있을 미션 컨퍼런스, 그리고 풍삼초 교제 가운데에도 그 두 사람의 작은 골방의 교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 같은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기도가 있는데, 오늘 수요기도에 역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보고 기대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인도하실 김세호 목사님에서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미셔널 라이프 또 미션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거창한 듯 하나 결국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모든 순간이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그렇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려고 하는데, 주님, 이 사역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또 고역이 되고 또 하나 사역의 짐을 더하는 그런 일이 될진 모르나,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선교사라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자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여전히 영적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감옥 가운데 가두었으면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자유함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 지역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선사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그리고 그랜드 프라자에서 있을 또 우리 어하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의 훈련을 통해 또 공동체의 훈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그 은혜를 만끽하며 지금도 털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보며 우리 가운데 맺히고 막힌 모든 것은 열리나 다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섬세한 지진이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 되도록 주여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렇게 우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